오늘 다시 구약 느헤미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오늘 봄으로 끝으로 이제 느헤미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에스라를 받고 느헤미야를 봤습니다. 지금 이제 느헤미야까지 간단하게 초간단 요 주변에 관련된 역사를 정리하면은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을 또 페르시아가 정복해서 페르시아 왕,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정복했던 그 식민지 땅 그 사람들에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기를 너희들 너희 나라로 가고 싶으면 다 가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귀환하죠. 그게 스룹바벨,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고 그게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536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얘기입니다. 2500년 전에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 또는 제2성전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기원전 457년에 2차로 또 한 무리가 귀환을 합니다. 그때 리더가 에스라였죠. 우리 느헤미야 앞에 있었던 에스라. 그래 에스라는 와서 뭐 했는가 하면 율법을 다시 다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2년 3년 뒤에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또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목적이 있었죠.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여서 성전을 보호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막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3차 귀환자의 리더였던 느헤미야. 그리고 이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는데 그 동안에 많은 또 방해 작업을 받았고 뭐 배신도 당했고 죽음의 위협도 느꼈고 그 반대파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조작하고 선동하고 회중들을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 봉헌식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집회도 하고 우리가 2주 전인가요 3주 전에 나팔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집회했던 것을 보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13장 마지막으로 보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혁하는 종교 개혁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그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구약을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시대적으로 따지면은 오늘 이 부분이 구약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가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하와,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쭉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인물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마지막 인물이 느헤미야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말라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지만 연대로 따지자면은 말라기가 느헤미야보다 약간 더 앞에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좀 더 후대 사람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구약 시대에 가장 우리가 아는 마지막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400년간 중간 시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이런 큰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시점이 어딘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430년, 20년, 지금부터 한 2420년 전 이제 한 그 시대를 보는데요. 느헤미야 13장에 또 한 번의 집회가 일어나면서 그 집회에 따라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3장 1절과 2절 중간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자 이게 무슨 분위기입니까? 백성들이 모였고 모세의 책을 낭독했죠. 우리가 수문학 광장에서 학자 에스라를 모셔와가지고 말씀 사경했던 그 분위기하고 같은 분위기입니다. 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읽어주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가운데 이제 합니다.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자, 모세의 책을 보는데 마침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모압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을 발견합니다.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낭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들여놓지 말라는 거죠. 쫓아내라는 겁니다. 왜? 이제 2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과 물도 안 주고 냉철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모압 왕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사주해가지고, 자, 이때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고 선지자는 발람입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뇌물을 주고 사주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심판을 경고하는가 하면, 이후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 그 총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고 명령을 하고 심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신명기 23장에 이 일은 오늘 이 본문 느헤미야 때하고 몇 년 간격이 떨어졌는가 하면 10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기하고 할 때는 1440년 정도 아닙니까? 그죠? 1440년, 1443년이고 느헤미야는 약 420년, 30년이니까 약 아무리 짧게 잡아도 850에서 900년, 뭐 어림잡으면 거의 1000년.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드리지 말라고 명령해놨는데, 그걸 중간에는 뭐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는데, 성경을 보면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꺼내가지고 암몬과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회중에서 쫓아내기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 100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약 1000년.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 사람에게 심판의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절대로 이스라엘 회중에게 들어가지 못해. 그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년 동안에 그 경고한 대로 심판이 사실은 제대로 집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구약시대, 성경에 기록된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모세의 책을 낭독하면서 개혁하면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쫓아내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가 4절에 도비야를 한 사람 그 쫓아내는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한 심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심판이 영원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한 경고한 심판이 지금 집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심판은 반드시 집행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해. 날 징계 안 해.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렸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다. 하나님이 이번엔 그냥 대충 넘어가시겠다는 그런 우리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리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또 하는 거죠. 그래도 그날 또 그런 잘못을 했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뭐 하늘에 천둥을 치거나 땅이 나를 삼키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또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한 심판이 내게 집행 안 되네, 괜찮네, 이거 잘못이 아니네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경고한 심판은 집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어떨 때는 굉장히 짧고 어떨 때는 오늘 이 본문처럼 100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계속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이 민수기 때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에게 많이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무리들에게 즉각 개입하셔서 즉각 심판하고 즉각 집행해버렸어요. 순식간에 집행해버렸어요. 그런 집행도 있고 1000년이 걸리는 집행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돌아가는 연자맷돌과 같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요, 확실하게 분명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한 심판이 지금 내게 일어나지 아니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사라진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엄밀하게 우리 각자가 엄밀하게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이 회개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영향을 끼쳤다면 거기에 가서 사과를 하거나 그 나쁜 것을 다시 보상하지 않고 내 혼자 나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네 넘어가는갑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집행되는 겁니다. 그 집행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에서도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볼 때 특별히 남유다 역사를 볼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남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악행을 보고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려다가 므낫세의 회개를 보고 심판을 연기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 누가 나타납니까? 요시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개혁적인 왕. 그래서 요시야 왕이 나라를 막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니까 이 심판이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날을 우리 머리 위에 올려놨는데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날을 떨어뜨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온 백성들이 회중하니까 그 심판이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사라진 것 아니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 아스가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런데 이 왕들이 전부 다 므낫세를 따라서 악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 아스가 악행을 해도 심판이 집행 안 돼요. 괜찮구나. 그리고 여호야김이 악행을 하는 겁니다. 괜찮구나. 심판이 집행 안 되니까. 여호야긴이 또 악행을 합니다. 괜찮네. 그러다가 시드기야 때 악행을 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을 집행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했다, 잘못을 했다, 그 견고한 심판이 여러분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단지 집행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러면은 심판이 집행되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은 집행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연기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연기되는 걸 우리는 취소됐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했는데 심판이 집행되지 않을 때도 여러분 그거 심판이 사라졌구나라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심판이 집행된 까지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악한 일을 했을 때 심판에 대한 집행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 안 받으려고 악한 일을 안 한다, 그거 아주 초보적인 유치한 단계지만은 사실은 맞습니다. 틀린 사실이 아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보상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도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우리가 악한 일을 했을 때 즉각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도 즉각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질 때까지 묵묵히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도 제 기억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초등부, 그러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이제 교회에서 그때 정확히 기억은 나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소풍을 간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제가 그때 한 2학년 3학년 때 같습니다. 가서 이제 소풍하고 뭐 재밌게 놀고 보물찾기 또 하지 않습니까? 보물찾기 하면 이제 늘 하듯이 그 보물찾기 쪽지를 숨겼는데 내가 하나 발견했거든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30몇 번이었어요. 30몇 번.
이 35번인가 6번인가 7번 같은 그 30대 중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물찾기 끝나고 이제 진행부에서 상 주지 않습니까? 그럼 1번 부르면 1번 찾은 사람이 가서 확인하고 상 받아옵니다. 그죠? 그 1번 때 단위가 가고 이제 10번 때 단위가 옵니다. 10번 뭐 11번 15번 부릅니다. 그다음에 20번 20 몇 번 부르죠. 그럼 난 이제 30 몇 번이니까 20 몇 번이 지나고 나면 30 몇 번 내가 이 쪽지를 찾았으니까 이 상 받겠구나 했는데 30번 단위를 한 명 부르더니만 그냥 40번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 번호를 안 부르는 거예요. 부르겠지인데 40 몇 번, 50 몇 번까지 가요. 그때 어린 마음에 그 부르지 않는 보물찾기 쪽지를 가지는 게 이게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 부끄러운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잘못 가졌나? 이거 보물찾기도 안 되는 상도 안 주는 쪽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게 그런 부끄러움과 뭐라거나 뭔가 했던 묘한 마음이 있어요. 그 쪽지를 가지고 있는 게 하여튼 안 좋아서 그걸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버려버렸어요. 왜? 보물쪽지 찾는데 상도 안 주는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그래 버렸어요. 그리고 뭐 있는데 이게 쭉 돌지만 다시 30분 들어오면 내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번호를 부르는데 상 받으려는데 쪽지가 없잖아. 그런데 나를 전도한 교회의 형이 내 쪽지 번호가 뭔지 알고 있었어요. 그 형이 항상 내하고 같이 교회 가고 같이 교회 왔습니다. 일찍 같이 교회 가고 같이 교회는 그 형이 이제 보물찾기인데 상서가 너 보물찾기 몇 번이냐 했는데 그 형이 내 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그 내 번호가 불렸는데 내가 안 나가니까 형이 상서가 너 왜 안 나가나 이러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 이제 사실을 말했죠. 내 번호 안 불러서 나 버렸는데 하니까 어디 버렸네? 그래서 이제 그 형은 이제 그 형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이제 중직자니까 그 형이 이제 그 선생님한테 잠깐 기다리라고 지금 그 보물 쪽지 하나 찾았는데 다시 찾아올게 하는데 그 번호를 쪽지를 다시 그 내가 버린 데 가니까 뭐 오래지 않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었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그 상을 다시 받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그 타이밍에 보상은 안 주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 쪽지, 그러니까 내가 보물찾기 쪽지를 찾은 이 쪽지에 대한 보상이 내가 계획하고 내 논리로 맞는 타이밍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은 이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집행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선한 행동을 하고 보상이 안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가? 하나님이 왜 이러세요? 나 앞으로 교회 안 나갈래요? 나 성경 안 읽을래요? 나 이제 신앙 포기할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상은 집행된다. 집행될 때까지 믿음과 인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이 똑같은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벌 안 받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면 안 돼. 내가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좋은 일을 해야 돼. 이 차원은 아주 유치한 차원이지만은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의 집행이 있고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의 집행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는 성경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우리가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지금 심판이 집행 안 된다고 해서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심판이 집행되기 전까지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데 보상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시면 보상도 반드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암몬과 모압 백성들 영원히 총회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오늘 느헤미야 때에 그것이 집행되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1000년 흘렀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눈에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하루밖에 안 걸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1000년이 걸렸구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루 만에 집행해버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징계가 집행되기 전까지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한 일을 했는데 보상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있으면 반드시 집행해 주시는 것이죠. 자, 13장 2절 중간에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출애굽 때, 그리고 이 본문으로부터 천년 전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모압 왕, 암몬 모압이 요단강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막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뭐 아모리 왕도 물리치고 시리 왕도 물리치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나니까 모압 왕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우리말로 하면 용하다고 소문난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는 발락인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발람을 데리고 와서 뇌물을 주고 사주를 합니다. 당신이 용하다고 하는데 당신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럼 저주하면 내가 이 돈을 주겠다. 그래서 발람이 말합니다. 내가 저주는 하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만 나는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4번 저주를 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4번 저주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이 저주할 때마다 그 말을 바꾸어 가지고 전부 다 복된 말로 다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보면 그런 그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 두세 군데만 짧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게 민수기 23장 24절인데요.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발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립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자,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야곱을 해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저주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망치게 할 점술도 없고 복술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4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여,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야곱이여, 너의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저주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야곱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흥왕하겠다고 축복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민수기 24장 17절인데요. 이 발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규는 지휘의 상징이죠. 지도자의 상징이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이렇게 됩니다. 우습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모압 왕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하겠다고는 선지자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를 위해서 저주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모압이 지금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저주를 축복으로 다 바꾸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꾸어진 것. 이거 굳이 우리 한자 용어로 하면 제가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전화위복으로 바뀌는지.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특별히 요셉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인생에 부끄러운 일이고, 오늘 본문에 말하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 그 유혹을 뿌리쳤는데 오히려 자기를 급탈하게 했다고 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을 맡아서 이 술 맡은 간원이 다시 그 복직되게 될 때 자기 억울한 것을 왕에게 얘기해 주겠다고 술 맡은 간원이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또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 내게 준 꿈은 뭐냐?
뱃단들이 내게 저하고 해와 해달 별이 내게 절하는 그거 뭐냐? 이 인생 아주 우리말로 하면 더럽게 꼬였구나. 그냥 여기서 뭐 양념물이라도 먹고 죽을까? 온갖 궁상스러운 생각을 다 했을 거라고, 일반 사람 같으면. 그런데 그 저주스러운 감옥 생활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그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저주와 그 악한 일들이, 그 악하게 행해졌던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느헤미야 끝나고 다음에는 에스더를 보겠는데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있지 않습니까? 하만, 에돔 족속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하고 장대에다가 모르드게의 목을 달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꿉니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줘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고, 모르드게의 목을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의 목이 도로 달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을 찾아보면요, 수두룩 빽빽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도 다 있는 일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아주 유명한 과학자, 생물학자인데 최재천 교수라는 분인데, 그 자기 스승에 대한 얘기가 유튜브에 따라 어떻게 알고리즘을 찾아가서 했는데, 이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개미 연구자의 최고 권위자고요. 뭐 전문 용어로 말하면 사회생물학의 분야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 이제는 은퇴했고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의 어릴 적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6살인가 7살 때 부모님들이 다 이혼하고요. 아버지는 이 윌슨의 고등학교 때 근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라바마 출신이고, 미국에서도 알라바마가 좀 가난한 주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이혼하니까 이 윌슨이라는 아이를 할머니 댁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댁 촌에서 이제 놀다가 하루는 이 에드워드 윌슨이 자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에 나가서 낚시를 하다가 도미 한 마리를 낚았는데, 이게 잘못돼서 도미 등 지느러미에 있는 조그만 가시가 오른쪽 눈에 약간 박혔어요. 보통 같으면 그 병원에 가서 그 이머전시 가서 그 치료하면 금방 회복될 이런 건데, 이게 그게 좀 아프다 불편하다 이 정도니까 그 깡촌에서 병원 가겠습니까? 그걸 그냥 방치해 놨는데, 이 방치해 놓은 것이 화근이 되어서 오른쪽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되어 버렸어요. 어릴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우합니까? 부모 이혼했죠, 실명했죠, 잘 돌보는 아이도 잘 돌보지 않죠. 그래서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되니까 왼쪽 한쪽 눈으로 큰 짐승을 못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끼리나 이런 기린이나 이런 짐승을 연구할 눈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쪽 눈 가지고 고작 있는 것은 조그만 곤충을 딱 잡아서 자세히 보는 거. 이거밖에 안 될 그런 이 시력의 구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해에 한쪽 눈을 실명해서 그 해에 플로리다 펜사콜라 가다가 땅을 봤는데 개미들이 줄지어서 막 가는 겁니다. 왜 우리 가끔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신기해서, 원체 자연을 좋아 신기해서 개미 한 마리를 딱 잡아가 딱 봤는데, 그때부터 평생 동안 개미만 연구하는 거예요. 자기 체질에 딱 맞거든요. 한쪽 눈으로 딱 보기에. 그때 개미를 연구해서 세계 최고의 개미 연구자, 권위자가 되고, 이 사람이 그래서 사회생물학을 개척하게 되는, 그 생물학 쪽에 우러러 볼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상적인 일들 보십시오. 그 어린아이가 한쪽 눈을 실명했을 때 얼마나 이 인생이 저주스럽습니까? 일상으로 볼 때 부모 이혼했죠, 아버지 근총 자살하죠, 한쪽 눈 실명했죠. 보통 그러면 다 인생 다 절단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것이 그 에드워드 윌슨의 말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가 개미를 연구하는 절대적인 계기가 되어서 지금의 자기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가장 절정이고 완성은 어디입니까? 그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예수님을 보고 나무에 달린 자라고 규정하고 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그 죽은 이유는 누구의 저주입니까? 누구 때문에 받는 저주입니까? 우리 죄 때문에 받는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저주받고 돌아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교환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십자가에서는 즐거운 교환, 익스체인지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홀리 익스체인지,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저주가 어떻게 교환됩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교환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십자가에서 죄가 의로 교환되고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교환되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과 교환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교환되고 우리의 슬픔이 예수님의 기쁨과 교환되고 십자가에서는 모든 것이 다 교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결정적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슬픔이 있거든. 이 슬픔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와서 십자가에서 기쁨으로 교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의 저주 교환권이에요. 저주를 축복으로 교환하는 건이에요. 슬픔을 기쁨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낙담을 희망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모든 죽은 것들이 십자가에서는 다 교환됩니다. 남편은 교환 안 돼요. 아무리 십자가 능력이 있어도 남편은 교환시킬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완성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십자가 앞에 가져오면은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 반대되는 생명과 복과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과 치유로 다 교환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말씀이 아까 13장 1절 2절이 있죠. 그 중에 핵심이 뭐였습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서 영원히 쫓아내라는 겁니다. 영원히 못 들어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공식적으로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섞인 무리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분리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는 그 자기들 가운데 섞인 암몬과 모압 사람 한 사람을 쫓아내는 것을 분리해내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9절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때는 오늘 본문 보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잠시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잠시 무슨 사정이 생겨서 페르시아에 잠시 갔던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뭐냐면은 그때 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인데 성전에 가면은 성전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물을 놓아두는 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즘 그 새벽에 듣는 민수기 이런 거 보면은 제사 드릴 때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는 레위인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11조를 받아서 레위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저장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막과 성전에 방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다 저장해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그래서 성전에 사역하는 사람, 오늘 또 여기 보면 레위인들, 제사장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위한 예물을 저장하는 방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그 방에 있는 예물들을 다 비우고 도비야라는 사람을 거기에 살도록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걸 이제 요렇게 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갔다 와서 보니까 성전에 보니까 성전 방에 있어야 될, 성전의 사역자들을 먹여 살려야 될, 생계를 책임져야 될 예물이 있는 방에 예물은 없고 도비야라는 엉뚱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도비야를 쫓아내고 다시 그 성전을 그 성전의 방을 정결하고 그 물품을 다시 그 사역자들을 위한 그 예물을 다시 넣어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요 사건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야십이 크게, 이 제사장 그 당시 엘리야십이 크게 두 가지를 잘못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있는 방, 성전 방에 예물을 비우고 사람을 넣고 하는 것은 자기 권한의 위반입니다. 우리 말하면은 권력 남용, 직무 위반입니다. 요거 잘못했고요. 두 번째 잘못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비야를 그 안에 들였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도비야가 누굽니까? 이게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자, 1절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예물 두는 방에 암몬 사람 도비야를 거기에 살도록 해놨단 말이죠.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성벽을 건축할 때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여호가 올라가도 저 성벽은 무너질 거라고 했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도비야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사장이 성전의 예물을 다 빼라 그러고 도비야를 그 안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그 도비야를 잡아서 분리시켜서 내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야를 가리켜서 3절에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섞인 무리. 이 섞인 무리들이 이스라엘 회중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겁니다. 이 섞인 무리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을 부패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무리가 바로 섞인 무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종적으로 섞였다는 것을 절대로 지적하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중들을 방해하고 회중들을 더럽게 하고 성전을 더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욕스럽게 선동하는 무리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출애굽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도 고기를 달라고 해서 전 회중이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장소가 기브롯 핫다와죠. 우리에게 고기 달라고 요청하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인 무리들 일부가 탐욕이 일어나서 불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때 살펴본 대로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공짜로 먹었는데, 애굽에서 이 모든 거 다 공짜로 먹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는 만나밖에 안 먹는단 말이죠. 이 만나, 이거 가시 같고도 이거 뭐가 무슨 힘이 나느냐, 우리에도 고기를 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께 저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절머리 나도록 메추라기를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반역했던 이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이 섞인 무리였습니다. 탐욕을 부추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들을 부패시키는 무리들. 그게 오늘 본문의 대표적으로 암몬 사람 도비야인데, 느헤미야가 성전방에서 도비야를 분리시켜서 쫓아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탐욕을 부추기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부패하거나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의심하게 만들거나 분리시키게 만들거나 하는 도비야들이 우리 각자에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도비야와 같은 섞인 무리,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데 혼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데 탐욕을 부추기는 우리 안에 도비야와 같은 것을 모두 분리시켜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4칸짜리 만화가 있습니다. 첫째 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성도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십시오 기도합니다. 첫째 칸, 둘째 칸이 나옵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봤다라고 나옵니다. 둘째 칸에. 셋째 칸에 이 회중이 그런데요 이렇게 딱 질문을 합니다. 넷째 칸이 뭡니까? 갑갑하더라, 내 죽을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넷째 칸에 그림을 그려놨는데 성도의 그림인데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돈, 물질, 권력, 인기, 영예, 탐욕 이런 것들을 가득하게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칸짜리 만한데요, 정확히 우리들의 심령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자기들 안에 섞인 무리들, 탐욕적인 무리들, 거룩을 방해하는 무리들, 이간질하는 무리들, 이런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을 분리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은 예수님께서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분리시켜야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편안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그 네 칸짜리 만화처럼 내 안에는 세상의 온갖 것들 다 채워서 꽉꽉 채우고 난 다음에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말하면 주님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야를 쫓아내는 그런 성도들 되어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심판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되기 전까지 속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행했는데 보상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낙담과 좌절된 저주스러운 일이 많지만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가지고 나가서 즐거움과 영생과 구원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도비야를 다 찾아서 분리시켜서 거룩하고 복된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